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송가 같습니다. 찬송 후에 박유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박유빈 집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나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매 순간순간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 믿음의 가정,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만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닌 매 순간 지극히 작은 일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가 되고 동력자가 된 이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복음의 전달자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죄에 머물러 살지 않도록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죄에서 속히 돌이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진실한 회개만이 진정한 회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다가오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힘써 살아내고 널리 전하게 하여 주세요. 일상의 평안함이 주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합당한 감사와 사랑을 돌리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섭리가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33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인들과 높은 지혜에 이르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내 선물로 주셨으니 귀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였던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인 것을 기억하면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사람을 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혼자만 구원받는 것을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과의 구원을 함께 도모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는 그러한 줄을 알고 듣고 말씀을 지켜서 그 대상자들에게 전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초청하는 그런 일들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신다고요? 전파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파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그냥 교회가 사람 많아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런 행사를 하면 목사는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겠습니까? 안 편합니다.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편합니까? 안 편하죠. 몸도 안 편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안 편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괴롭죠. 근데 하나님은 하라 하십니다.
왜요? 전파해야 되고 옆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일 안 하면요, 옆 사람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한다 생각할 때 옆 사람이 생각나는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뭐 아이들 결혼식이나 안 그러면 장례식이나 이런 큰 일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옆 사람을 생각하게 되죠. 그와 같이 우리들은 반드시 옆 사람을 생각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옆 사람을 생각해야 되고 친족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옆에 이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 해야 합니까? 전파해야 되고 그 다음에 1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1번 권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 권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권하노니 무엇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 감사도 안 하고 도고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간구도 안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옆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내 옆에 있지만 하나인 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 왜 첫 번째로 중요하냐면 앞에 문맥을 보면 압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장 20절에 보시면 다 알고 계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사탄에게 내준 일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라. 그렇기 위해서 주의하기 위해서 너희가 사탄에게 내준 바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첫째로 가르쳐 줄게. 첫째로 뭐 되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신기하죠? 19절을 보시면 조금 더 중요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요.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 중요하죠? 착한 양심도 중요하다 했습니다. 착한 양심이 뭐라고요?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평판입니다. 내 옆 사람들로부터의 평판입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바깥에서의 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요, 운전도 조심해야 되고요,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남을 비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해야 된다. 밖에 나가서 이 사람들은 교회 사람 아니니까 마음대로 대하는 분들 계신데요. 마음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도로 돼야 됩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가끔씩 요청하는데 내를 좀 성도로 봐도. 왜요? 성도님들한테는 아주 온유하게 점잖게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한테는 안 그런 것 같으니까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옆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정중하고 존절하며 예의를 갖추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뿐만이 아니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버리고 윤리와 도덕, 옆 사람으로부터 받는 좋은 평판을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포기해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파선해버린다. 그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사탄에게 내준 바 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입니다. 청원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건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신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도구, 이 도구가 뭐냐면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하는 용어이기도 한데 중보기도 이걸 잘 안 쓰려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선택하기보다 도구기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 도구가 무엇입니까? 중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재기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하도 많이 일반화되어서 우리가 중보기도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옆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이 기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니 왜 기도를 안 하노? 내 봐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노?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중재자가 되어서 중보기도 곧 도보기도를 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이 도보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생각하면 자기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들입니까? 좀 비난할 만한, 손가락질 할 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 해라는 것입니까? 도보기도, 곧 중재기도, 중보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진짜 미운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운데 저 멀리 있다. 사실은 꼭 그 사람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만 진짜 이 사람이 믿고 나빠졌는데 내가 이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믿음의 파선을 막는 일이 됩니다. 내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사탄에게 내준 바 되는 일을 막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그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긴 이야기지만 전에 다 이야기했죠. 유다 지파로서 베냐민 지파를 대하듯이 대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대하듯이 대하고 그 다윗이 무비보셋을 대하는 것으로 대하고 다윗이 사울 왕을 대하는 것으로 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되면 이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믿음의 파선을 막는 일이고 내가 사탄에게 내준 바 되는 일들을 막는 일입니다. 이 신기하죠? 근데 이게 신비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진짜 미워서 중보기도 하기도 싫은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중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나에게 아주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어떤 전제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과 내가 하나다라는 전제하에서 할 수 있는 일. 그 사람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잘 인식하지 않는데요. 가족과 우리는 하나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와 저는 하나 되어져 있습니다. 내만 잘나고 이 옆 사람이 상처 입고 못나고 그리고 잘못되어져 있는데 제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상태 좋게 있어야 내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옆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것 같습니까? 이 사람도 위하고 나도 위하고 하나된 우리도 위하고 하나 되어져 있는 가정도 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찬이도 한 방을 차지하고 있고 의연이도 한 방을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방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사람 없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한 사람 없으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이 아프면 얼마나 그 옆 사람이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전제하고 있으면 의연이가 오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오빠도 동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입니다. 옆 사람 잘못되면 우리는 괜찮으냐? 안 괜찮습니다. 내가 이 사람 싫어서 내치면 이 사람 바깥으로 나가면 좋으냐? 안 좋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그러니 차라리 딱 결단하십시오. 이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왕이다. 내가 왜 왕부터 이야기했는지 아시죠? 요즘 아내분들이 하도 왕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왕이다 생각하고 이 사람을 왕으로 대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왕비로 대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아무리 믿더라도 나와 하나 된 사람이라는 이 언약적 하나, 제가 다른 데 강의하면서 언약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다 이랬거든요.
이 동맹을 맺는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동맹을 맺을 때도 이 약속이 깨질 수 있어요. 근데 깨어지지 않는 게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혈통입니다. 혈연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의찬이가 혈연으로 묶여져 있는데요. 이 아이와 저가 약속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아이가 약속을 다 깨버렸어요. 그러면 언약의 당사자는 원래 언약의 성질은 이 약속을 어긴 사람을 쪼개버리고 끝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피 가운데 묶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모양과 형상을 따라온 하나님으로부터 나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우리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31장의 부분입니다. 이 사람은 약속을 어겼도다. 약속을 깨버렸도다. 음행한 여인과 같이 남편을 버리고 약속을 어기고 갔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그리고 새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이 하나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두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솔로몬도 거절한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 오늘 본문에 무엇합니까? 전파하는 자들을 세워놓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파합니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럼 무엇이 생길까요? 듣는 귀가 생기겠죠. 예전에 없었던 듣는 마음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무엇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요. 성경은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잃어버린 솔로몬처럼 우리는 존귀함을 다 잃어버리고 듣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서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상자들은 진짜 잘못되어져 있고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작은 아이처럼 되어버리고 피폐하고 황폐해져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구하고 중보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듣는 마음이 창조되어지게 되고 들은 대로 순종하면 그들은 다시 크고 존귀하여지기 때문에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옆 사람이 교회 얼마나 사람이다 생각해서 전도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교회 진짜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되어져 있습니다. 왜? 크고 존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플로우를 제가 이야기해줬죠. 뭡니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이 그분의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들려진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모든 존귀한 것들이 다하여지는 그런 패턴이 되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더라도요 못 드는 사람은 안 생깁니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안 생깁니다. 언제 생깁니까? 이제 막 들어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막 들려지고 들려진 말씀대로 지켜지고 이럴 때 존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들려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피폐해진 사람이 왔다가도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 마음이 솔로몬 마음과 같이 듣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 줄을 알고 그렇게 대라라는 것이죠. 다음 절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우파인데 좌파 성향의 대통령이 섰습니다.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잘 아시네요. 저 갈등할 줄 알았더니. 나는 좌파 성향인데 우파 성향의 지도자가 섰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들려지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와 완전 다른 사람 베냐민은 무슨 손의 아들이라고요? 오른손의 아들인데 얘가 지금 왼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왼손으로 세상에서 능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도구와 중보로 이 왼손의 기능이 어디로 갑니까? 오른손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자기가 어떤 배경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났다가 2차 추억될 것을 앞두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유대인 돼서 열심당으로 로마의 정부를 엎어버리겠다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당원으로 있는 그때라도 로마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이 된다고요? 경건함이 생기고 단정함이 생긴다. 여러분 단정함이 어디에서 오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단정함이 생깁니다. 이거 모르면요, 그 사람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경건하고 단정하게 대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포악해집니다. 자기와 다른 것을 지지하는 사람 만나면요, 욕설하고요. 그 사람들한테 경건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단정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 하나된 것과 회복을 바라보지 못하면 옆 사람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마귀의 자녀라고요.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는데 이게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죽여야 된다는 말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서 사탄에게 내어준 것과 같은 현상을 겪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가치관을 형성하거나 경건함과 단정함을 잃어버리면요, 로마의 그 결속이 풀려지면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결속이 풀려지면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지도자들은 그렇게 맡겨진 바 되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스스로 할복하고 죽고 말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니 어떤 또 지도자도 세웁니까? 다른 나라지만 뜻밖의 메데 바사에서 다리와 같은 왕이 서서 귀한 명령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합니까? 임금들과 지도자들은요, 무엇이라 생각하면 되냐면 에덴 동산을 지켰던 아담처럼 두루도는 불칼처럼 뒤에 있는 것을 지키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나이 많게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두셀라거든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죽으면 올 것이다 심판 이런 뜻도 있지만 창 던지는 자라는 의미로도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성읍을 지키는 자가 창을 딱 들고 앞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서서 뒤에 있는 성읍을 지킵니다. 가장 강력한 사람이 앞에 서서 창을 던져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뒤에 있는 성읍이 멸망합니다. 아까 오전에도 살펴봤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명 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는 지키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정을 지키는 가정의 창 던지는 자로 세워주셨고요. 여러분 섬김 교회에 창 던지는 자로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흔들리면요, 저는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중보하고 감사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창 던지는 자라니까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창 던지는 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목사인데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기도 없으면 망합니다. 저 확신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할 때 저를 언급해 주십시오. 이남일 목사 붙들어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 주관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저를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이제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에게 듣는 마음 주시고, 그리고 지키는 샤마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온전히 섰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 전파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 대단한 기도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복권 당첨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잘 살게 해주시고
뭐 이거 기도할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안 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세워져 달라는 기도는 합니다. 그렇게 하면 솔로몬의 나라처럼 백향목으로 건설할 수 있고요. 그때는 좋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이 다하여지는 복은 제가 강구하지만 이 복을 우선시하는 것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가장 우선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듣는 마음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구하고 중보하고 강구하고 이런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창 던지는 자로 나라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무엇을 세우라 하냐면 직분자들을 세워라. 그래서 3대 직분이 있죠. 감독, 집사, 장로 이렇게 세우라 합니다. 이거 세울 때 조건 아시죠? 경건한 자들을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을 알지만 저는 사실은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을 뭐라고 보냐면 그들의 한 아내 그리고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로 세우도록 해요.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지키는 자는 교회에 창 던지는 자들은 가정을 잘 지켜본 자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순종함으로 잘 지켜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구원을 전파하라고 주신 사명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분명합니다. 7절의 말씀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보내심을 입은 자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야. 여러분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면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가정 안에 있는 자들이 향하여 몸을 돌리고 복음을 전파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설교자가 말로만 하는 설교가 통하겠습니까? 설교한 내용을 살아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삶을 살아내고 자녀들을 향해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 선포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듣는 마음이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목사가 해야지 내가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잘 지켜내는 경험이 있어야 교회를 지켜낼 수 있고 교회를 지켜내는 경험 이것이 곧 나라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경험으로 확장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 줍니다. 5절에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회복자는 목사도 아니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로를 삼으신다. 전파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영역을 통해서.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직장에서 가정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전도 대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다 선택하셨는데 내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을 자를 위한 통로로서의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나를 전파하는 자로 사도로 삼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래서 자기를 리썸 그러니까 대속물로 주었다. 값을 치러 주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속전 대속물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을 모두 다가 중보자도 그렇고 대속물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합니까?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전파자가 되어서 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 듣는 마음과 지키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원래 있었던 엘교의 자리, 크게 존귀해지는 자리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가 전파하는 자가 되어서
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영역은 지켜지고 엘리온 존귀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옆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면 함께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였던 나만 장군에게 증거하였던 포로로 잡혀왔던 그 소녀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 지키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정확한 복음의 증거 플로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전파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움직이는 전파하는 기도하고 중보하고 도가하고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5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로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평강하십시오. 예배 후에는 재직들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